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밤아 모든 사람 매번같이 환난 끝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하셔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하나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규민 샤인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서 모두가 시험을 별탈 없이 잘 마치게 해주세요. 물론 결과가 잘 나오면 좋겠지만 결과가 잘 안 나와도
상심하지 않고 그 실패를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전도사님이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믿음이 더 자라고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일이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92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92문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네, 우리 91문부터 이제 성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례가 뭐라고 했었죠? 성찬과 세례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 성례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예식이라고 합니다. 성례가 이제 사람들의 어떠한 그 절차나 혹은 그러한 방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찬과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제 자신의 몸과 그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과 피니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계속해서 시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혜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혜택이 우리에게 어떻게 입혀지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감각적인 표상으로 믿는 자에게 표시되고 잊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각적인 표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감각적인 표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혜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혜택이 감각적인 표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는가라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언약을 상징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떡과 잔을 마시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구나라는 것을 내가 상징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그 성령께서 신앙의 강화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하신다. 그것이 성찬,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새 언약의 축복,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복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감각적인 표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성례, 성찬과 세례에 임할 때는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니 우리가 그것에 임할 때 엄중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임했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감각적인 표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신앙의 강화와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음 성례 때 혹은 다가올 성례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헌금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아침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 아침 눈을 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또한 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요 구주시요 우리 생명의 중환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이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저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 신약 성경으로 259쪽, 260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자매 먼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중간고사 기간이 왔습니다. 우리 규민이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시험을 잘 쳐도 못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딛고 일어서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멘. 자, 여러분 어때요? 뭐 한 주 동안 별일 없었죠? 벌써 이제 반팔 입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까지 두꺼운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저녁에는 많이 추우니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세영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하고 나왔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직 폰 안 낸 친구들 가서 폰 내고 오면서 세영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오세요. 자 출발. 폰 안 내고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여러분 우리 중등부의 규칙입니다. 예배 때는 폰 내고 오세요. 얼른 다녀오세요. 역시 정식. 자 2, 3학년은 다 냈어요. 빨리 갔다 오세요. 자진 납세하세요 여러분. 가서 세영 선생님 인사하면서 빨리 갔다 오세요. 알았어요. 자, 얼른 내고 빨리 돌아오세요. 참 착하게 가서 인사를 다 하고 오네요. 자, 우리 착한 중동 친구들 말도 잘 듣고. 네. 자, 인사 그만하고 오세요 이제. 빨리 오세요. 자, 여러분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중등부에 또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또 하는 거니 잘 따라줘서 고맙고 자, 전 선생님이 지난주에 우리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그러게요. 집중하는 거. 또 우리 화장실 조금만 참아달라는 거. 급응 아니면 좀 참아주세요. 급응은 제가 인정합니다. 다녀오세요. 선생님한테 말씀하시고 자 여러분 말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어릴 적에 여러분 아직 어리지만 더 어릴 적에 초등부 때 여러분 만화 영화 많이 봤죠? 뭐 어떤 거 봤어요? 뽀로로. 여러분 혹시 우리 남학생들은 뭐 이렇게 뭐 로봇 합체하는 거 이런 거 안 좋아했어요? 헬로 카봇이요. 제 때는 여러분 헬로 카봇이 아니라 여러분 지구용사 썬가드 이런 거 알아요? 우리 선생님도 아시는 분들이 이제 91년도 만화입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봤어요? 굉장히 우리 손흥민 교수님 되게 크게 웃으셨는데 여러분 지구용사 썬가드 이런 거 다 모르죠? 파워레인저 이런 건 알죠? 맥터맨 이런 거 알아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만화 영화 보면 여러분 항상 이제 여러분들 카봇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파워레인저면 색깔이 하나씩 있죠. 뭐 레드, 블랙, 핑크, 뭐 옐로우, 뭐 그린 뭐 있나요? 퍼플 이런 거 없죠. 어쨌든 이런 식이 나와서 악당이랑 막 싸워요. 근데 1대1로 싸우면 잽이 안 되죠. 악당이 훨씬 세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갑자기 합체를 합니다. 그리고 한 방에 끝냅니다. 제가 늘 보면서 어릴 적에도 든 생각이, 아니 저럴 거면 진작에 합체를 해서 고생 안 하고 한 번에 끝내시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만화 영화의 어쨌든 이런 합체 로봇의 패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로 있을 때는 약하지만 이것이 뭉쳐서 큰 한 덩어리가 됐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낸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만화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뭇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태권도, 지금도 태권도 다니는 친구들 있죠? 태권도 다니면 우리 격파죠, 격파. 송판 격파 이런 거 해봤어요, 여러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송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시는데 여러분 한 장은 쉽죠? 안 쉬워요? 왜 안 쉽죠? 한 장은 쉬워요, 여러분. 근데 이게 2장, 3장, 4장, 5장, 6장 겹치면 부수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나뭇가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밖에 나가서 나뭇가지 하나 이렇게 툭 하면 잘 부러지죠. 이게 3개, 4개, 5개를 한 번에 부러뜨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저항력이 훨씬 커지면서 안 부러지죠. 여러분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이 3개면 잘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전도서 말씀인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 3개로 꼽은 줄은 어떻게 된다?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줄은 끊어지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나 이런 큰 선박들을 다루는 그 줄을 보면, 묶어놓은 줄을 보면 엄청나게 굵은 줄로 꼬아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은 견고하고 안전하고 든든하게 이어진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기 모인 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히 자라는 것, 여러 것도 있겠지만 신자들의 하나 되는 것, 오늘 제목처럼 1 더하기 1은 1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사이자 하나님의 기쁨은 신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된 형제들이 연합하여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서로가 하나로 결합하셔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의 본질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 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떤 구호나 슬로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외치곤 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우리가 어떤 구호를 외쳐서, 우리가 어떤 슬로건을 외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하나의 생각,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의 동일한 생각과 또한 공통된 감정과 또한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보면 생긴 것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이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을 따를 때,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저와 뭐 예를 들어서 예승이가 이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내가 깎여야 되고, 이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의 자기 희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예로 들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또한 자기 희생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이 두 개를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는 누가 기록한 편지일까요? 맞습니다가 아니라 맞아요. 바울이 누구한테 썼을까요? 로마 교회에 썼는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 썼는 편지인데, 여러분 로마서 이 14장과 15장을, 오늘 본문과 14장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시 로마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라도, 다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서로 하는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달라나면 음식이나 절기, 어떠한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 율법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음식들이 있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구약의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셨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음식이나 혹은 우리가 어떠한 날을, 어떠한 특별한 절기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음식에서도, 날에서도, 절기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음식법과 이런 절기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는 믿음이 약하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막는 그러한 하나의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부터 15장까지의 이 긴 내용을 할애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런 걸로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14장과 15장의 전체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함께 따라가면서 살펴보면 교회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1번 위에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를 있는 그대로. 네, 로마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 음식법에 대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의 혜택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럼에도 아직 율법의 멍에 얽매여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을 너희가 담당하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담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원어의 의미로 살펴보면, 담당하다, 내가 너
담당하다, 뭐 담당일진 뭐 이런 말도 있죠. 뭐 좋은 말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밖에 없어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담당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담당하다는 것은 들어 올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짐을 들어 옮기는 것 혹은 이 물병을 들어 올리는 것 이런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은 우리가 그저 약점을 참고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약점을 참고 견디며 이해해주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소극적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 약점을 함께 감당해주고 또한 그 짐을 들어주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해주고 또한 참아주고 그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연약한 자의 믿음을 함께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긍휼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동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하게 하셨고 상대적으로 누구에게는 믿음이 연약하게 그에 비해 연약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주님을 탓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절에서 오늘 말씀의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다는 건 뭘까요? 패스했을 때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영어로는 accept라고 합니다. accept one another 이라고 하는데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감정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기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옆 사람을 한 형제요 자매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에 상대가 맞지 않으면 이 사람을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억셉트해라, 수용해라 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 음식법에 구애받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믿음이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조롱한다면 이 교회의 하나됨은 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로 미움이 싹트고 하나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교회의 하나됨 이 성도들 간에 상처가 생길까봐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음식에 관해서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연약한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자기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는다면 바울은 그러한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스스로를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야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된다면 내 기준대로 우리는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함으로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로마 교회와 같은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했어요. 모태신앙으로 출석을 하고 또한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도 잘 받고 여러분들 보면 성경도 많이 읽고 아는 것도 많으니 우리가 좀 더 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이제 막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직까지 어색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이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요?
먼저는 믿음이 연약한 친구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사람과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어, 너는 이것도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옆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받아들여주고 기다려주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말씀하시면서 손을 놓고 너희 알아서 하나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서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실질적으로 가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공통된 목표, 최고의 가치, 유일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TV를 보다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어떤 일본 가수가 나와서 이름이 뭐였죠? 소바 뭔가 하여튼 그런 건데 공연을 하는데 알았어요. 공연을 하는데 관중이 어림잡아도 한 3, 4만 명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의 J-팝의 약간 락밴드 같은 그런 느낌 알죠? 거기 보면 이제 일본의 또 그런 약간 덕후들의 성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된 구호와 가수가 여자 가수가 부를 때마다 하나되면 어이 어이 이런 거 하더라고요.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구호를 외워서 노래도 따라 부르고 딱 들어가야 될 타이밍에 외치고 빠지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가수를 보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거기 있는 3, 4만 명의 관중들을 보면 모두가 한 공통된 관심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수에 대해서 공통된 관심사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가수를 사랑하고 좋아함으로써 열정적으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하는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신자들의 공통된 우리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관심사, 우리의 또한 최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관심사이자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아버지를 찬양하며 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와의 최종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최종 목적이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는 이 성령을 받고 누구는 저 성령을 받고 누구는 저 성령을 받고 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의 최고의 유일한 목적이 바로 한 하나님, 한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각자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지라도,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건강할지라도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른 서로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옆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이 이해가 되세요? 아, 쟤는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 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아, 쟤는 도대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알겠어요? 네, 내려놓으세요. 네,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로 나아갈 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옆 사람을 볼 때, 아, 쟤는 도대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 옆 사람을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미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여러분 미워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기쁘게 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시기를,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이 되지 않으셔도 되고 결코 종이 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육신의 고난과 그러한 영혼의 영적인 죽음의 깊이와 두려움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이어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완전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길 속에서 던져져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사함에서 예수님이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사함으로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개조하시거나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 고치셔야 되겠죠? 혹은 이 땅에서 쓸어버리셨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받아들이는데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별 없이 받아들이셨고, 네 번째로는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인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차별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받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교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핑계로, 무슨 핑계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핑계도 되면 저 사람을 밀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자가 분열하고 다투고 싸울 때 그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여러분, 사람이 지내다 보면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용납해라, 너희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수용하는 것,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신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1+1이 1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의 최고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니 우리가 동일한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죄인들을 자녀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이렇게 맺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그 존귀를 내려놓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내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나를 낮추어 서로를 섬기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서로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하나된 신자, 하나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지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한몸 되는 복된 교회가 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각자가 다른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삼아 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게 옆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핑계를 우리가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나와는 다른 친구, 나와는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
혹은 미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있는 사람을, 옆 사람을, 친구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중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그 내주하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 열린 귀정 가운데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령을 통하여 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옆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품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참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귀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이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열된 마음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몸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귀한 마음을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중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그리고 간식을 여러분 오늘 그 중간고사 잘 치라는 의미로 말씀 카드와 우리 선생님께서 귀한 간식을 준비했으니 시험 잘 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말씀 노트 예배 중 은혜 받은 말씀이나 결단하고 적용할 내용들을 기록해 보세요. 공예배 이후 공예배 참석해서 말씀 안내해주세요. 가족사진 촬영 프로젝트 있습니다. 교회 설립 128주년 기념으로 5월 4일, 5월 11일 주일 2주간 1부, 2부 예배 후 본당 로비와 새가족실에서 가족사진을 찍어주며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참석해보세요.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죠? 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전달 못한 세례 증서를, 세례 학습 입교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학습 세례 입교 받은 친구들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이게 단가 학습 세례 입교 받은 친구들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네. 자, 혹시 잠깐만, 우리 대표로 우리 혜진이 이쪽으로 오세요. 혜진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대표로 우리 세진
혜진이에게 세례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증서에는 이렇게 사진하고 이렇게 단체 사진하고 혜진이 세례받는 사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증서 이혜진 위 사람은 2025년 4월 6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4월 교회 세례 교인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소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한 친구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4월 생일 축하 있습니다. 자, 생일인 친구 나오세요. 자, 4월 생일 선생님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 생일 없는 생일인 친구도 나오세요. 생일 언제고 생일날 뭐 했는지 아니면 뭐 할 건지 한마디만. 네, 4월 6일 주일이 생일이었고 교회에서도 축하를 받고 그날 가족들하고 맛있게 식사하고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왔습니다. 즐겁게 보냈습니다. 4월 26일이었고 시험 공부했습니다. 4월 1일이었고 학교 갔습니다. 네, 4월 5일이었고 가족과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생일 축하송 부를게요. 감사합니다. 건강 공부하세요. 아니 해석이 형 나 이거. 갈게. 아,